우리가 지난번에 번제단,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번제단, 그렇죠? 딱 그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저것이 내 영원한 운명이었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저기였었는데, 그렇죠? 내 대신 희생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번제 헌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8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예, 오늘은 9절서부터 시작해서 성막뜰입니다. 뜰. 그러니까 뜰 바깥 그 성소가 있으면은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막뜰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 나눠드린 과거에 거기 보시면 뜰은 따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 평면도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 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감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성막과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그 다음에 이제 놋재단이 있는데 그 바깥에 쭉 흰 세마포로 둘러친 울타리 같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입구는 이제 그 앞부분에 비어 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성막의 뜰에 친 세마포, 그 다음에 그것을 고정시키는 말뚝, 그 다음에 못, 그 다음에 그 동쪽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열려 있는 부분, 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의 그 맨 바깥에 소위 말하면 울타리를 그 뜰을 와 바깥을 구분짓는 그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는 세마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포라 그랬나 세마포라나 우리 지금 옛날 아마라 그랬죠. 아마포라고 하는 것은 고운 아마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나와 있듯이 의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은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바깥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의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쪽에 약 9m에서 10m, 뭐 사람마다 10m라는 분도 있고 9m라는 분도 있는데 상당히 넓은 문이, 그렇죠? 상당히 넓은 문이 열려 있어요, 항상.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셨죠? 기억나세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성막 안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그랬죠? 예, 문.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그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누구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으되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는 제 생각에는요, 뭐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의 경우에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하고 일치하는 생각을 얘기한다면, 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에 경험했다는 말씀이죠. 물론 그게 인생살이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교훈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짚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 소위 말하는 이 좀 특별 취급을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의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은 다른 종교도 다 포용을 한대요. 그렇죠? 예, 뭐 불교도 뭐 보면은 뭐 성탄절에 뭐 다 뭐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김영삼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 했겠지만은 뭐 부처님 오신 날에 뭐 이렇게 연등도 달아가지고 대통령 해가지고 가서 달아다 주기도 하고 이제 자기 신념과 상관없이 했겠지만 어쨌거나 이 소위 말하면 다른 종교들을 다 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회가 그걸 요구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야. 예수님 아니면 다른 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각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도를 닦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행을 하라고 하는 사람, 다 인간의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접근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여기 나와 있지만 동서남북에서 동쪽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신 예수님 빼고는 완전히 다 차단돼 있어요. 세상과 분리돼 막혀버렸어요. 이게 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죄인인데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의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열린 의는 열린 문으로서 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문을 열어놓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종교 내용 좋습니다. 나쁜 종교 누가 믿겠어요? 다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보쇼, 그거 조금만 더 힘을 내가지고 왼쪽에 있는 그 바위를 붙잡으면 되거든? 그 지금 바위 붙잡을 힘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크롤 있잖아, 크롤. 크롤 영법으로 그때 거기서는 크롤을 해야 돼.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거기 그 바위에 그 구명 조끼 동그란 거 튜브가 있으니까 조금만 잡으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다 가르쳐줘도 이 사람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허우적대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종교 자체는 인간적으로 다 좋은 내용이죠. 나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그 문이 바로 자, 그런데 다시 우리는 이제 27장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예표하고 있는 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세상 가운데서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을 달고 그러니까 45cm로 치면 45m짜리네요. 한쪽 면이 45m. 그 다음에 그것들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러니까 천을 그 아마포를 잇기 위해서 기둥을 지금 20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포를 쭉 그 다음에 바닥에는 밑받침으로 노술. 지난번에 우리 성막에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노수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고 자, 천을 묶을 갈고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튼튼하게 장력을 부여해서 또 띠를 만들었는데 그 띠는 은으로 만들라. 은과 놋, 심판과 구속.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북정면에도 마찬가지로 북정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테이블 오브 브레드, 그러니까 빵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여간 빵을 차려놓는 상이 있는 쪽이죠. 이쪽은 등잔대가 있는 쪽이고 거기에도 똑같이 20개예요.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을 달되 그것의 기둥 20개와 기둥들의 밑받침 20개는 노수로 만들며 그 기둥들의 갈고리들과 띠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똑같죠? 북쪽하고 남쪽. 그 다음에 이제 서쪽면의 뜰의 너비에 50규빗의 현수막들을 달되 절반이네요. 22.5m. 그것들의 기둥이 10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10개가 되게 하며 아까의 절반이니까 20개, 이제 10개. 그럼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개, 10개. 동쪽을 향한 동쪽면에도 뜰의 너비는 50규빗이 되게 아니라 문 2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요. 또 저편의 현수막들이 15규빗이며 그것들의 기둥이 3개, 밑받침이 3개가 될 것이니라. 그리고선 자, 3개니까 원래 10개를 동쪽에 박았는데 3개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4개의 기둥이 있는 데는 비워놨잖아요. 지금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뭘 만드는가 보세요. 뜰 문을 만들어요, 이제. 열려 있지만 그냥 그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걸 그냥 열고 들어가면 돼요. 천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쑥 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뜰 문에는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꽃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며. 그러니까 3개, 양쪽에 가장자리에 3개, 가운데 4개, 그러니까 총 10개 맞잖아요. 서쪽이나 동쪽이나 10개인데 이쪽은 4개는 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얀 아마포가 아니라 4가지 색깔로 짠 특별한 천으로 만든 문을 만들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청색은 하늘을 나타내는 색이고 자주색은 왕권을 나타내는 색이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주홍색은 그죠? 피를 나타내는 색이고 그 다음에 아마는 흰색이라 그랬으니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4가지 색깔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보면 이해가 하기가 쉽다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즉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는 복음서가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 자주색.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이 4가지 색깔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분 마가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의로운 인간으로 오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4가지의 특징이 어디에도 나타나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의 4그룹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4그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면 적어도 4가지 방면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신데 그 문은 단순히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 방면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가지, 우리도 어떤 사람을 조각할 때 앞, 뒤, 양옆을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인물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16절 뜰문에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꽃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든 20규빗의 현수막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의 기둥이 4개, 그것들의 밑받침이 4개이며 뜰 둘레의 모든 기둥은 은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들의 갈고리들은 은으로,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뜰의 길이가 100규빗, 너비는 어디나 50규빗, 높이는 아마실로 꾸어 만든 5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5규빗이면은 2.5m니까 아마 바깥에서 보면은 안에 있는 성막은 안 보이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짐작을 못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걸 들으면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걸 하는지
주여 그러면 밥 먹여주냐? 우리가 무심코 이제 하고 주여 하고 주여 그러면 밥 먹여주냐? 옆에서 물어보는 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일주일에 그 오전에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배당을 줄기차게 다니냐? 그리고 성경은 뭐하러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느냐? 그렇죠? 돈 벌어서 왜 거기다 갖다 주느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해를 못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거든 정말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말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개가 멍멍 짖는데 너 왜 짖어?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는 짖으라고 짖는 게 본성인데. 그렇죠? 그러면 본성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은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안 받아들인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지금 현수막이 다 쳐져 있어가지고 안이 전혀 안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성을 지신 파란 하늘처럼 푸르신 분이야. 어? 여러분이 성막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룹들에 대해서 뭐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런 얘기를 해봐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것이라 했어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만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랬어요.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오전에도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오늘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이요 등등등등.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중간 그룹이 하나 더 있어요. 중간 그룹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세상을 나누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도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모르면 이제 성경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두 본성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텐데 두 본성.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부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과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과 이 둘로 나눠져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시간적인 기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익히지를 못했어. 잘. 몰라 잘. 그런 사람이 있고 시간은 많이 경과했는데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늘나라는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음껏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좀 버거워.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런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뭐 굳이 세상적인 비유를 치자면은 자녀는 자녀인데 하나는 불효자고 하나는 효자야. 똑같은 자녀인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사주고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등록금 받고 다 혜택은 다 똑같이 받는데 한 사람은 불효자야.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한 자녀는 하는 집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예가 있다면 뭐 그 중간 그룹도 있겠죠. 한 20%는 부모를 슬프게 하나 80%는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 정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80%는 부모를 좀 슬프게 한다든가 100% 항상 하나님을 슬프게만 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영어로 할 수 없이 얘기하면 이게 natural man. 이거는 우리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 번역이 좀 옛날 성경처럼 그냥 자연인이 낫지 않을까요? 자연인. 내추럴이니까. 비타민도 내추럴한 게 있고 있잖아요. 그 내추럴 하면은 우리 그냥 자연이 떠오르죠? 네이처. 자연인. 그런데 이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장 사상을 포함해서 이 동양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연을 저기 하는 사람들 있죠. 뭐라 하나. 이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막 저 시골 같은 데 가서 혼자 농사 지면서 땅과 더불어 살고 뭐 문명 이기적인 이건 다 싫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자연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인위적으로 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원래 자연적으로 태어난 생명 그대로가 아니라 본성에 속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가해져서 더해졌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이 본성에 속한 이런 의미로 지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nature라고 하는 단어를 꽃, 바람, 하늘, 별 그러면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자연이란 말을 쓰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간의 성정, 인간의 그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 본성은 nature of man. 그러면 인간의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래서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듭나지 않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본능에 따라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왜? 아담이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60년 전에는 우리 아버지 안에 있었죠. 우리 아버지는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안에 있었을 것이고 계속 올라가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안에 있었고 고조, 증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그렇죠? 이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를 그렇죠? 내 몸은 아니고 나를 내 영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침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령 세례 받았냐, 방언 받았냐, 이거는 성경 교리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고 그러면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도 테이블 많이 뜨다 보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대.
그게 뭐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 교회에 수련회 가가지고 복음 설교하면서 계속 써먹었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뭘 확인하려고 그랬나요? 예. 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죠. 고린도전서 12장. 자, 보세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신분에 관계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한 성령에 의해 우리는요 구원받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구나. 어떻게 됐어요? 침례를 받아. 침례란 말은 담근다 이게 물속에 푹 잠겨놨어요. 그렇죠? 잠겼는데 어디에 잠겼냐?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런데 이 몸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유기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니까 거듭난 사람이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까. 지금 청령 침례에 의해서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여노라. 갓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렇죠? 자라나고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한 거야. 그래서 보세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은 상당히 흘렀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밥도 먹고 뭐 국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지금 그냥 뭐 버섯도 먹고 정말 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풍성한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의 그렇죠? 뭐 그냥 나물 종류도 뭐 셀 수 없이 뭐 김치만 해도 뭐 셀 수 없이 많은 가지가 있고 막 뭐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그 식도락이라고 하죠. 식도락. 우리가 먹으면서 다양하게 즐기잖아요. 미식가. 우리나라 좀 요즘에 이제 보니까 과거에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유학을 갔는데 뭔 방송에서 계속 무슨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나와. 나는 토론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금 귀를 뚫어야지 빨리 지금 알아들어야 통역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 죽으라고 공부를 하라. 그것도 막 유명한 명사들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즐기는 걸 좋아하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요리를 하나. 웬걸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2만 불 국민소득이 넘어가면요. 텔레비전 방송에서 빤한 요리 프로그램이 있게 마련이라. 왜?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냥 배고픈 거를 해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식도락 맛있게 재밌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무슨 막 다양한 요리를 하는데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그와 같은 다양한 영적인 음식들을 맛보는 거예요. 풍성하다 그랬대. 종류가 막 셀 수 없어. 여러분들은 한정식에서 반찬 몇 가지가 천안에 있을 때 제가 갔는데 한 30가지가 나오는데 30가지. 반찬만 3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외국분들 데려가기가 좋더라고. 한번 한국에 골고루 만나보라. 근데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것 같은 게 너무 많아. 하여간 어쨌거나 풍성하고 다양한데 이 아이는 이 갓난아기는 뭐만 했어요? 쫄깃하게 젖만 먹고 있는 거야. 예수님 믿은 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4년, 5년, 6년, 7년, 10년 됐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있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겹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젖도 이제 싫은 거야.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어떻게 해? 젖을 먹어야지. 자,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음식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도저히.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그 증거가 뭐냐? 너희가 아직도 성장하지 않은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써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긴 속했는데 행실을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서 하니까, 그렇죠?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시기와 다툼, 분열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게 막 배 아프면은 그거죠. 다툼, 내가 더 잘났는데 왜 네가 자꾸 뭐라 그래 하고 다투는 거죠. 분열, 너하고 난 싫어, 너가 안 사겨, 너 필요 없어.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인간들, 평범한 인간들처럼 걸으면 안 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걸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지금 성막 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야. 내가 곧 길이야.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어. 들어갔어. 가니까 번제단이 있어.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물두멍이, 우리 이제 아직 안 다루었습니다. 이게 30장 뒤에 분향단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큰 노수로 만든 대야가 큰 아주 그릇이 하나 있어요. 물이 잔뜩 담긴 노수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선 치더라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세상적인 요소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으면서 몸은 다 씻어도 발을 씻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이지 않은 또는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들러붙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도 하고 모든 것. 그래서 그것들을 말끔히 깨끗이 씻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야 이제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깨끗이 씻지 않고 그 십자가 주변만 뱅뱅 도는 거야. 난 구원 받았거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옥에 안 가게 됐어. 저 타오르는 지옥을 봐봐. 다른 사람은 지옥 가는데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 안에 지성소에서 기다리고 있어. 왜 안 오나? 올 때가 됐는데,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서 깊이 있게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교제를 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거 가지고 밤낮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뜰에 속한 그리스도인. 뜰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못 들어왔어. 난 들어왔어. 안으로 들어왔어. 난 성령 침례 받았어. 난 거듭났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지옥에 안 가거든. 할렐루야. 이건 당연한 거죠.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막을 열고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물로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캄캄해지는 것 같더니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서 그 기름이 타오르면서 명료한 빛이 쫙 비치면서 오른쪽에 빵이 12개가 쫙 진열되어 있고 앞에 향단이 벌써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냥 막 신비감에, 이야, 멋있다. 그죠? 이야, 멋있다. 그거를 지금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마지막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신 그 휘장을 찢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지금 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자, 처음에 문이 하나 있죠? 2개 있죠?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휘장은 항상 열려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깨끗이 씻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려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가능하대.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 지성소 깊은 곳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뜰에서 서성거려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없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 수 있지만 그것도 직접적인 교제는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여기까지 금을 거줬죠. 그 다음에 장로들과 또 이 장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짐승하고 백성은 저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다 금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호수아. 모세만 와라. 그렇죠. 이 단계별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얘기했죠. 성경에서 이와 같이 3단계가 참 많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12제자에는 그룹이 있어요. 12명이야. 근데 12명 중에서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나머지는 놔두고 3명만 딱 데리고 갔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여기는 뜰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어. 유다가 배반할 때, 예수님을 배반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접니까? 그렇죠. 지금 유다는 예수님이 혹시 내 마음을 읽은 거 아니야? 양심에 지금 꺼리낌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요한만 누굽니까 도대체? 자기는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 조금 더 의심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3단계, 여기도 3단계, 하나님께서 답근할 때도 금을 긋고 3단계, 또 어디서 3단계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2단계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즉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2단계가 아니라 또 3단계로 나눠놓은 데도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요한일서. 태권도에서 1단을 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승급을 해야지. 2단으로, 3단으로, 4단으로 올라가죠? 바둑도 1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단, 3단, 그 등급이 있죠. 모든 것에 그런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에 1급, 2급, 3급이 있듯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등급이 있어요. 자, 요한 1서로 가면 2장.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죄 용서를 자신의 신앙의 전부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린 자녀야. 이분은, 이런 그리스도인은 항상 입에서 죄 용서 받은 거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두 번째 13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차원이 달라져. 하나님은 단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고 구원받은 나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전능하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또 3단계로도 나눌 수 있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젊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검으로 이겨냅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들은 자꾸 지죠. 죄에게 지는데 영적으로 청년이 되면 이깁니다, 이제. 그래서 승리한 간증. 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물리쳤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쳤다. 기록되었을 때 물리쳤다. 어린 자녀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어린 자녀들은 특징이 두 가지예요.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두 가지죠? 아버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그거 알아. 본성적으로 알아, 이제. 딱 알아.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 다음에 용서받았다. 그런데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쯤 돼서 영적인 성숙이 오면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야. 영원토록 I am이야, I am.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러니까 이기죠. 그죠? 예, 강하고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월요일 되니까 하면서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본문이 뭐였더라? 싹 다 잊어버렸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말씀이 계속해서 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한 경우에 나에게 힘을 주고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자, 이 3단계가 지금 나와 있죠? 자, 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성막에 나아가는 그 세 가지 문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등급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 선정된, 세 번째 신실한.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자,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인 그 단계가 처음에는 베이브예요, 베이브. 그것도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newborn babe, newborn babe. 갓난아기야. 갓난아기.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났어. 그러니까 뭐 젖을 막 사모하라 그랬죠. 말씀의 젖을. 그 다음에는 베이브야. 뉴본은 아니야. 그래도 갓난아기야. 베이비야, 베이비. 베이브. 그 다음에 young child가 있어. 어린아이. child가 있어. 어린아이가.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young child가 있고 child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young,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man, 남자. 어른, 우리말로 하면 어른이 있고. 그 다음에 father, 아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elder, 장로. 그 다음에 the aged, 나이 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단계가 성경에 보니까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쭉 자라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맨 처음에 뭐라 그러나요? 갓난아기 태어나면 갓난아기 뭐 그다음에 유아기라 그러나? 유아기, 영아기, 그다음에 뭐 유년기인가 뭐 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면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물론 자매님들은 사춘기 다음에 계속 사춘기지만 사춘기 나이가 안 먹는다 그러죠.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도 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3단계 맞네. 2단계라 그랬네. 성막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맨 안에 또 지성소가 있잖아요. 3단계. 문이 세 가지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그 단계별로 언급을 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접근 금지예요. 여기는 깨끗한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은 접근하지 마라. 죄인들은 접근하지 말라. 그 분리 딱 접근 금지를 분리 딱 쳐놨잖아요. 천막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사건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경찰이 와서 노란 테이프를 붙여놓고 여기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 뉘앙스가 다르죠. 그 다음에 보호를 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들짐승이나 다른 어떤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바깥하고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보호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늘 구출해 주신다. 조금 보완 설명하면은 디모데 후서로 가면 디모데 후서 17절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과거, 현재 또 자신의 하늘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미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자, 아까 이 아마실에 대한 언급은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요, 이 죄에 대해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 나오고 죄를 알지도 못한 표현이 나오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쭉 내려가서요. 이 성막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죠? 전혀 어떤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말뚝을 박았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등산이나 이런 것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텐트 칠 때 거기다가 꽉 땅에다가 고정시키기 위해서 말뚝을 박잖아요. 예. 그 말뚝을 박아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 쓰는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노수로 만들지니라. 자, 이 말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핀이라고 하는데 우리 핀이라고 아시죠? 조그만 핀 말고 이제 이거는 아주 단단한 핀으로 고정을 시키잖아요. 큰 기계 같은 것도 이렇게 핀으로 고정시키듯이 핀인데 성경에 보면 이 핀하고 우리가 못이라고 하는 네일이라고 그러죠. 이 손 그 말고 이 못 네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텐트에 못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에는 핀과 우리는 이제 말뚝이라고 번역하고 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뚝과 못은 같은 것을 지칭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굳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못처럼 못이 어떤 물건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죠. 못을 박아놓으면 거기다 걸어놓으면 흔들거리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22장에 보시면 22절부터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22절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죠.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영화로운 왕자가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의 역할을 굳게
성막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붙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9장 40절로 가면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뚝만 박은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텐트를 칠 때 이 못만 박는 게 아니라 못이라 그러나요? 뭘 하여간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정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줄을 매달죠. 탄탄한 밧줄로 이렇게 해서 또 묶잖아요. 그 줄로 그 바깥 성막의 뜰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9장 4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39장 40절. 여기 앞부분에는 안 나와 있는 그 텐트의 요소 가운데, 성막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은 그 줄을 이렇게 조감도에 보면은 줄이 양쪽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9장 40절. 뜰의 현수막들과 그것의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문의 현수막과 그것의 줄, 여기 나왔네요. 줄들과 말뚝들과 회중의 장막을 위해 성막에 섬기는 일에 쓸 모든 기구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줄이 있었구나. 이 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지금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나? 아니, 40절이지. 네,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 CORD라도 코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코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띠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줄 또는 띠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그렇죠? 이 세마포를 쭉 은으로 띠로 쭉 둘러서 둘렀는데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의 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단순히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뿐만 아니라 사랑이 이 성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줍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찾았습니까? 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그러니까 calls하고 band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는 nail하고 pin인데요. 교대로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뿐만 아니라 사랑이시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예. 같은 요소가 이 성막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은요. 갑자기 20절부터 보세요. 두 구절하고 마치겠는데 28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사장의 의복이죠. 그 다음에 그 의복의 자세한 내용들 흉패라든가 에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입어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떤 복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9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28장 29장이 지금 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언약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그 다음에 그룹, 이걸 다 설명을 한 다음에 휘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등잔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성막 덮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쭉 내부에서 설명을 하시다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재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파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의 두 본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한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물두멍도 지금 이제 30장 분향단 뒤에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다시 안에 있는 등잔대 손질하는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든 아니든 성막 안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처음에 성령님께서 안팎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죠. 자,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따라서 성령님을 예표하는 등잔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뒤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심판받은 물들 위에 수면에서 운행하고 계셨죠.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단계도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문으로 들어올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길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로 가시는가, 어떤 그런 영적인 관심보다는 헤어지니까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함께 하셨던 주님이 가시니까.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제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한 곳에 머물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라고 하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헤브론에 있을 수 없고 헤브론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어디 곳에서나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자,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꼭 성막 안에만 들어가야 성령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막 밖에서도, 제사장이 바깥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섬기러. 제사장이 사람들을, 죄인들에게 이 안으로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면, 그 죄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성막 바깥에서, 그 울타리 바깥 세계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뭐에 대하여? 첫째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자, 근데 꾸짖는 내용이 첫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하면은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떠오릅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했다, 행위 하나하나, 이거를 이제 죄들이라고 하는데, 죄들 여러 가지니까 셀 수 있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양심도 다 알아요. 내가 저지른 죄, 내가 거짓말했어, 나 뭐해, 다 알아. 성령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야. 뭐냐? 죄는 죄인데 어떤 죄냐?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인간이 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왜 죄를 지었을까? 본성이 죄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였다.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 아들이 부활한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들인다, 이게. 거부한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안 갈 수 있어요.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에 가요. 그게 뭐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한 가지를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인을 했든 무슨 했든 뭐를 했든 뭐 극단적으로 하여간 이 세상에 있는 죄를 모든 죄를 다 지어봤든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한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 세상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갔죠. 죽고 나서 다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채운 그 수준에 도달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찬 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에 차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이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적할 때 무슨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죄, 그건 그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싶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죄는 뭐냐면, 그런 죄인이 왜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다 구속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 1서로 가보세요. 이거 자꾸 맞춰야 되겠네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요한 1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을 받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증언하면 받습니까?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거든.
안 믿는 사람 있나요, 여기? 난 못 믿겠다. 뭐, 거의 없겠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저기 장영실이가 뭘 만들었나요?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었다. 사람들이 뭔 얘기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게 너희는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이 증언한 내용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걸 안 믿어.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의 내용은 뭐냐?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따라서 이 아들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해버리면 그렇죠? 그게 죄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바깥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는 바깥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두 줄에 걸쳐서 반복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왜 이게 앞에 나온 얘기가 왜 또 나올까? 앞에서는 성막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인.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구절 또 찾아야겠네. 13절. 왜냐면 그 내용이 연결이 되니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누굽니까? 13절. 12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는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받으려면은 깨끗하게 씻고 성결한 삶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의 빵이 있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성막 뜰 안에서만 왔다 갔다 번제단 주변에서 왔다 갔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진리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13절에 있는 것은 성막 안에서의 성령님의 역사고 지금 20절, 21절에 갑자기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지금 바깥에 성경께서 역사하시는 죄인들, 즉 세상을 향한 책망의 역사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구절이 갑자기 제사장 앞에서 언급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